오늘은 제6장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특별한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천지 창조에 대하여 그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이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이 작정 교리가 없으면 신학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작정 교리가 없으면.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작정 교리를 부수려고 하죠. 왜? 작정 교리가 부서지게 되면 뭐가 부서지기 때문에? 계시론이 부서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모든 진리가 여러분 전부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정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론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뭐예요?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 그래서 창조론을 다루거든요. 작정은 넷이라 그랬죠. 모든 것. 예정은 어때요? 펄선, 인격적 존재죠. 그래서 천사와 인간들. 그 작정과 예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 이렇게 창조론을 갖다가 공부하는 겁니다. 창조. 그리고 어때요?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보존하시죠. 그게 섭리예요. 창조와 섭리와 그리고 어때요? 거기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죠?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그리고 성취하시는, 성취하시는, 그리고 완성을 하시죠. 성취를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 진리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여호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구약에 보면 사실 여호와라고 하면 거의 다 참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항존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이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인다. 참 중요하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때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붙이는 거다. 그죠?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손, 아니면 일곱 뿔, 이렇게, 일곱 눈,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또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도 여호와의 사자. 참 보면 어때요? 사실은 항존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영원한 작정을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른다.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와를 갖다가 신약에서 잘 표현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와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자, 동시선제, 자, 영원전부터 함께 존재하시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드님이시다. 그래서 어때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드님이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가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내용을 알면서 우리가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특별한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자, 특별한 창조에서 여기서 특별한 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2장까지 같이 보는. 자, 창세기 1장에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태초라는 말을 베레시트라고 하는 전치사 넣어서 베레시트 그 처음에 영원전부터 만세전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에투아 샤마임 에투아 아레죠. 자,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다. 그 창조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것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신론을 공부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자, 아드님은 어때요?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무엇을 부여하신 분이시다?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다. 생명을.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영생을 부여하시죠. 그죠? 아니다. 생명이 아니죠. 존재를 부여하신 분이시다. 존재를. 그래서 어때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어때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다. 1장에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는, 원어에서 말하는 것은 어때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렇죠? 성령께서 어때요?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받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해요? 예수님의 기쁨이 성령께서 중생시키심에 대하여 기뻐하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심에 대하여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작정하심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돼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의 왕이시죠. 주인이시죠.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죠.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일 만에 쉬신 거예요. 쉬신 것은 그냥 쉰 것이 아니죠. 자, 유지 보존하면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죠.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둡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지금 말하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에덴 동산의 안식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누아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우리가 8번째 환상을 보게 되면 어때요? 북방으로 나갔던 그 말이, 그 북방으로 갔던 전사들이 어때요? 그들이 메대와 바사를 가지고 바벨론을 그렇게 전멸시키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뭐라 그러죠? 시원케가 아니라, 시원한 게 동태찌개를 드셔서 시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과는 어때요? 연합된 거죠. 왜요?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게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때요? 불의와 불법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뒤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모세, 사사시대 또 왕정 정치 시대를 거쳐서 어때요? 선지자들을 가지고 그렇게 안식에 그렇게 넣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되니까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회복해 하시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그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일하시는데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보게 되면 일하시는데 평일날에도 하셨겠죠. 그런데 꼭 언제 합니까? 안식일날. 안식일날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얘네들아 내가 진짜 참 성전이란다. 이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바로 어때요?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에덴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 그 에덴이 이제는 회복된 에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에덴이란 그 단어를 쓰는 거죠. 새 에덴이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지금 새 에덴이라고 하는 그 모모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새 에덴 되게 중요하죠. 이 새 에덴의 완성이 교회의 완성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참 안식에 이르른다, 진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페리콜레시스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공부했죠. 그래서 어때요? 그걸 예수님께서 딱 귀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세 번째가 어때요? 각자 주신 은혜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어때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담당한다. 청지기의 사명. 참 중요하죠. 청지기의 사명. 우리는 다 은혜와 은사가 다 다르죠. 교회 안에서 직분이 다 다르고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직분이 다 다르죠. 그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두 가지 주시죠. 뭡니까? 첫 번째가 프로돈스의 지혜를 주시죠.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지혜는 그 학함과 그 학함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학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포괄적으로 말하면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이건 어때요?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는 이게 지식과 지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지식은 우리가 어때요? 호크마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지혜는 어때요? 호크마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말하는 거죠. 이 지식과 지혜를 있어야 되는. 그러면서 어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죠.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어때요?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담당하게 된다. 이것이 어때요? 이게 우리의 안식인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죠? 대단히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과 불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과 불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것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높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신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 거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참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때요? 경제권과 모든 자, 생존권, 모든 내가 경제권 이런 부분들을 소유권을 그분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어때요? 낭비하지 않는, 반드시 여쭤보는.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악한 본성과 음란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아주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 생활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죠? 어때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때요? 그냥 어떤 부분에 쫓아다니면서 주세요. 그때 우리가 저 황송 아니야 그래도 너 이거 쓰라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그죠? 참 옹색하게 이거 주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아서 너 이거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필요하지. 하나님 그래 내가 알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사치스럽고 막 이런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분량 가운데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정말 없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말 한 켤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주신 은혜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필요한 양말 한 켤레 준 것. 보통 양말 한 켤레가 아니라 세트가 3켤레지, 그죠? 5켤레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을 가지고 주시죠. 내 위에 사람일 수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내 지체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줬을 때,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있고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볼 때는 그게 기뻐할 거리냐? 근데 그렇지 않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건 어떤 물질에 크고 많고 어떤 규모가 크고 작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 이게 은혜가 큰 거예요. 이게 은혜가 큰 거. 네? 은혜가 큰 거.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화찬란한 그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그 지체들과 어제 밤에 먹던 라면 먹던 것을 남겨서 아침에 국물이 남았는데 그거 데워서 찬밥 말아 먹어도 정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는 그런 은혜죠. 그런 은혜. 이거 옛날에 이진수 집사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가평에 밑에 뱀이 컨테이너가 하는데, 그게 땅이 살짝 얼어서 그때 개울을 통해서 포크레인 다져놓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게차가 못 올라간다고. 못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몇 번 시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잠깐 돌아선 사이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올라왔어. 물어봐 어떻게 올라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레카차 기사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냥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놓고 그날에 이진주 집사하고 같이 갔거든요. 이진주 집사가 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은박지를 해가지고 꿀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오늘 힘드니까 제가 준비해 왔어요. 배를 파고 꿀을 갖다 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때가 10월 달이 11월 달인가 그렇거든요.
추운 이 바람이 부는데 모닥불 해가지고 배를 하나씩 다 먹고 배고프니까 어떡하냐. 거기 개울 알잖아요. 코펠에다가 라면을 그 신라면을 갖다가 둘이서 끓여 먹고, 그리고 그냥 그 컨테이너에서 그냥 쎄게 해서 침낭에 잠을 잔 거죠. 참, 근데 그때 거기서 모닥불에서 피워 먹던 라면마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형제하고 먹던.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찬밥등이 있는 거 그거 해서 라면 국물에 먹는데 그게 꿀맛이더라고요. 응? 그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동행하는, 그게 여러분 정말 은혜고 그게 안식이더라고요. 안식이.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안식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신 그 사명에서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서 공부했던 그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모세를 가지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카다시 거룩한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것을 어때요? 이제 선지서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극대화시키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아하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너희들이 어때요? 참여와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안식에 거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신약에서 말하는 오이코도메. 자, 다른 사람의 집을 세워주는 오이코스, 집, 도메오, 건설이라고 하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의 속성으로 참여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이런 창조, 이런 작정의 실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목적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항상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교리 따로, 삶 따로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면서 그 24절까지 읽다가 2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뭇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이 모든 창조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행이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의 실행이죠. 그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런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영원전에, 메레시트, 우리가 메레시트 구약에서 이거 처음에 영원전에 이 메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약에는 엔아르케, 영원전인데 그 영원이라는 말보다는 만세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세전에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뭡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모세에게 말했던 나는 나다.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 조금 더 덧붙일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그 부분에서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가 아주 잘 그렇게 잘 드러내죠. 그죠? 잘 드러내서 어떤 그 동방에서 말하는 그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차하면 삼위삼체가 될 수 있는, 즉 종속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하기 위해서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잘 드러내줬죠. 그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만세전에,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 그런데 그 존재 양식은 무엇인가? 만세전에 아버지 안에, 자,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께서 상호 내주하시며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다. 그죠? 자, 만세전에 성자 안에 성부와 성자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다. 자, 만세전에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께서 상호 내주하시며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다. 더 크신 위격도 없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로 존재하신다.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의지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로 존재하신다. 자,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사역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로 존재하신다. 이러한 존재 양식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이 있는데, 이 뜻을 갖다가 본래 의논하셨다. 그리고 프로데시스 작정하셨고, 프로오리조 예정하셨고, 클레로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그죠? 지금 이것을 베이식으로 깔고 지금 어때요? 이 창조론을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의 그 창조는 우리가 공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것이 어때요? 영원전에 이 설계가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맞춰진 거예요. 이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끝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 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가 없고 이건 자증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이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신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탁 넣고 있어야 이제 뭐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하고 어이구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자, 이상은 하나님의 작정한 내용이었다. 자, 작정의 실행은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38페이지예요. 자, 그것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작정에 따라서, 작정 뭡니까? 프로데시스, 작정.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이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마치셨다. 그래서 자신의 작정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에베소서 1장 한번 11절을 읽어보시죠.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1장 11절. 자, 10절부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작정을 위해서,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죠? 자, 우리가 작정됐는데, 자, 그래서 절 보세요.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한번 또 다시 보죠.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 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고 예정하고 기업으로 삼으셨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고 예정하고 기업으로 삼으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기서는 어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지금 말씀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른 계시론, 삼위일체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또 뭡니까, 교회론, 종말론 같은 것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렇죠? 그것이 세워져야 우리가 캐톨릭 신경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들의 표준 문서와 그리고 어때요? 중세 교부들의 그 표준 문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공적 선포된 커먼 센스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그 교리를 울타리로 삼아서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교부들의 표준 문서와 중세 그 종교 개혁자들의 표준 문서와 대조를 해보면서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어느 목사님은 저렇게 말을 해.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로 준 게 초대 교부들의 문서예요. 그리고 중세 교부들의 문서예요. 이게 그래서 커먼 센스. 그래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라라고 해서 어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관원들을 동원해서 공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시대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전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떻게 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유스티비눔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마지막 논문이 딱 해서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 뒤집어 엎고 다른 것을 세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예요. 말라기 2장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얼굴에 똥을 쳐바를 거예요. 너무 표현이 과한 줄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야 되죠. 신중하게 받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그분이 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담당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작정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그러면 이 실행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행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죠.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그것을 어때요? 통치가 뭡니까?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죠. 그죠? 자, 이 작정의 실행은 무엇으로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와 그리고 이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치라는 표현을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썼지만 섭리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써요. 통치한 것을, 창조한 것을 갖다 유지 보존하는 것이 섭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통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세 번째, 창조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은 무에서 매우 선하게 모든 것을 만드는 작정의 실행이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우리가 봤지만, 이 창조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 가운데서 이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 양식에서 텔레마를 가지고 있고 분례 의논하셔서 그래서 작정하신 거군요. 작정 예정 기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는데 영원한 작정은 어때요? 창조와 섭리와 이렇게 구원으로 나가는구나. 작정의 실현이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때요?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이 7가지가 뭡니까? 작정의 실행이죠. 작정의 실행에서 첫머리가 뭐예요? 창조. 그죠?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스가랴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가랴 거기까지는 안 나갔지만, 사실은 스가랴에서 말하는 건 새 창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스가랴 그 14장에 보면 새 창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때요? 옛 창조보다 에덴 동산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
그 계시록의 그 빛은 어때요? 낮과 밤이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신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터진다? 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는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이방인들조차도 무엇을 지킨다? 네? 오늘 카톡 안 보셨나요? 이방인들조차도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말하죠. 근데 거기 한글에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애굽에 있는 자들과 모든 열방들은 어때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입안에 있는 혀가 썩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초막절 절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말해서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까지 사실 포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두 가지 행사를 치러요. 두 가지 행사.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 스가랴서에도 말을 하죠. 이 작정의 실현, 하나님 나라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는 어때요? 완성으로 끝나거든요. 그죠? 완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작정의 실현이 지금 실행의 시작이 창조고 그리고 계시록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완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스가랴에서 말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 되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로암에 물을 붓는. 예, 그 성전에다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 제단에다 붓는. 그게 뭡니까? 물, 생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생수.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물이 계속 있어지기를 원한다. 실로암의 생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저녁이 되게 되면 그들이 제등행렬을 해요. 제등행렬. 등불행렬. 등불행렬. 이게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때요? 에덴의 회복이고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것이 스가랴가 말하는. 근데 거기에 어때요? 유대인들만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돼서 그렇게 거룩이 확장이 돼서 자, 말의 방울까지도 거룩해지는, 모든 솥이 거룩해지는, 자, 모든 솥, 옛날엔 제사장만 다룰 수 있었지만은 이때 이제 제사한 사람도 다룰 수 있는 만인이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 나라 속에는. 그리고 말 방울까지 거룩해지는, 말이 부정한 짐승인데 그때는 말이 거룩해진다. 이 거룩의 확장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창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어때요? 이 또 창조의 완성이 또 창세기 1장, 2장이기도 하죠. 그죠? 회복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헷갈리니까 어쨌든 창조와 새 창조의 완성을 말한다. 그것이 어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작정은 어때요? 영원전에 이미 맞춰진 것이다. 거룩한 설계는 맞춰진 것을 갖다가 어때요? 이것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의 실행이다. 작정의 실행, 작정의 실행.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속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여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화로우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경륜을, 근데 그거를 예전에 이해를 하라고 제가 구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온천하 만방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너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어때요? 결국 성전을 세워서 그렇게 온천하 만방에 선포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근데 그것이 결국
그 참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하셔서 참된 성전을 드러내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는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호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 스스로가 자증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증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 뭐 이것을 맞는지 틀리는지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각도에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도 본다. 요즘에 나오는 그래서 뭐 신신학자들이 뭐 문서비평에서 요거는 인간의 말, 요거는 사람의 말. 여러분에게 말을 안 했지만은 이사야도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스갈에서도 어때요? 저자가 2명, 3명. 정말 아주 이 현대신학을 문서비평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이루 말할 수도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은 이 유니티를 전부, 이 통일성을 전부 다 깨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차 잘못 딱 하게 되면 적길로 흘러나가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가치관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창조는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그것은 무에서 매우 선하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예, 했죠. 이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장, 2장 그 천지 창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자, 창조의 모든 사건들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의지가 아니라 그분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에 의하신 것이다. 이 번역자가 문제예요. 뜻에 의한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뒤째가 아니라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와,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6일 동안 이렇게 받는 게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역사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창조과학자를 비롯해서 자유주의 신학자 뭐 본문비 평하면 엄청나게 이 부분을 우리가 포럼을 하면 뭐 그냥 서로 이제 뭐 정말 세상 말로 디베이트를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구의 그 역사가 몇 년이냐? 창세기 1장 2장의 근거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6,000년이라 그러죠.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 뭐 창조과학,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뭐 저기 화학공학자도 있고, 뭐 지구과학자도 있고 다 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138억 년. 저는 그 부분 갖고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싸우고 싶지가 않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도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꿰맞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제일 우스운 게 뭐냐면, 그 해시계가, 이 이사야의 해시계가 15도 뒤로 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과학 중에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그때 하루가 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건가? 이사야에 있는 거다. 그것도 사실은 쎄빠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갖다 그냥 붙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냥 6일로 믿어요. 6일로 믿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 과학책도 아니고 그 역사를 드러내는 책도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런 분들과 이런 책도 보고 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시해 버리세요. 그냥 상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나중에 또 주영이가 물을 겁니다. 아빠, 지구의 나이가 다 138억 년인데 6,000년이 맞는 거야? 138억 년이 맞는 거야? 그러면 6,000년도 맞고 138억 년도 맞아. 시험에 나오면은 6,000년이라고 쓰지 말고 138억 년이라고 써. 응? 그리고 교회에서 물어보면 6,000년이라고 써. 그냥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둘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죠? 예? 자, 1,000년이 하루가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이때 천지 창조를 누가 와서 들여다봤어요, 지금? 모세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모세가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모세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천지 창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삼위일체 신론. 그렇죠. 페리코레시스, 텔레마. 이걸 지금 말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형, 포커스가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져 있는 글을 가지고, 이게, 뭐, 탄소, 동위, 원소로 해서 138년 다 많은데 너희만, 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예? 그런 책이 아니다. 그것을 훨씬 포괄하고 넘어서는 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천지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행이다. 그 작정의 실행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다. 이것을 의논하셔서 작정하셔서 예정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지 창조, 우리가 재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때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이러면 맞죠? 여기까지예요. 이걸 가지고 뭐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입에서 거품 물고 싸워가지고 내일부터 안 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는 딱 멈추는 게 이게 경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생각해라. 그것도 너희들이 아는 게 엄청 벅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이나 이런 뭐 텔레마 이런 거 안 배우고 여러분들 창조만 봤으면 알겠어요? 100년을 성경 들여다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어때요? 이 정통신학에서는 이런 교사들을 가지고 이 진리를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이걸 유업으로 줘서, 기업으로 줘서 우리가 재산으로 받아서 우리가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붙들고 가야 된다. 괜히 138년, 8억 년, 또 6,000년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 이 6일 창조가 돼서 7일날 안식하는 것은 어때요? 고대 그 근동 지방의 창조의 세고에서는 그들의 그 제도예요. 또 이것을 갖다 도입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 모세가 그거를 도입해서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 컬처를 가지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여기서 하나님의 텔레마.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볼레,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조, 클레로,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뭐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작정하고 예정하고 창조하고 성취하시는 그것이, 그 작정의 실행이 창조고 작정의 완성이 어때요? 계시록이다. 그죠?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호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는 어때요? 판명성의 차이일 뿐이다. 이것이 더 발전한다라고 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 발전주의가 나와서 이게 지금 심각한 오리를 또 빚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죠. 모세가 성경을 쓰기 전에는 그 전에는 주변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세가 성경을 쓰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이런 부분들, 이제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는 모세가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본 것도 아닌데 썼어.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전에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그 견해도 아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해서 구전으로 계속 전해오던 거죠. 이게 그리고 성령께서 모세에게 그런 구전적으로 내려왔던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령에서 간섭해서 이제 그래서 유기적 축자 영감설로 기록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해서 그래서 일반 그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사회과학 다 공부하고 또 광야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그렇게 해서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런 구전율법을 갖다가 오랄 트레디션 이것을 구전적으로 받았던 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성령께서 간섭했다라고 하는 게 이 축자적인 이런 또 부분이거든요. 또 유기적인 부분인데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이것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민정 집사님이 질문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학자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너는 정통이고 너는 비정통이고 너는 자유, 이것도 편가르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현, 아까 말했던 우리가 그 삼위일체 신론부터 그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여기에서 작정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창조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그 이상은 우리가 지금 이민정 집사님 말하는 기독교 교양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좀 논리적이죠. 그죠? 그 정도 선에서 이것을 또 깊이 다루어 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뭐라 그럴까, 그 텍스트가 말하는 컨텍스트,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항상 그게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말, 텍스트. 그러면 컨텍스트 하면 그 의미가 무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성경은 자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창조를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데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는 게 첫 번째가 창조고 창조의 완성까지 다룬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요. 이제는 신학교 가야지 뭐. 신학교 가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이걸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응? 그래도 해결이 안 나.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표준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이걸 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물어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신령한 목사라고 해서 거기를 쫓아가서도 들어보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야 도대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가 있고 어디가 생명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진리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 작정되고 예정되고 이것이 실행되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다. 이것이 작정의 시작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계속해서 했던 얘기예요. 했던 말씀인데 이건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때요? 이게 중세의 그 종교 개혁자들의 거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깔뱅 선생이 말할 수 있는데 이분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이 거의 완성하신 분들이거든요.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를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런 분들의 글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 사상은 우리가 반드시 넘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행에 대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한 작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